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내게 가장 귀한 이름은 오직 예수. 영혼들마다 거듭난 이의 증거는 그 이름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리는 마음속에서 찾고 싶고 만나뵈고 싶고 그리고 찬양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진실일 것입니다. 허점 많고 아직 덜 된 저희들의 모습은 만족감을 드리지 못해도 연약한 자의 모습 속에서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이름을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 감당할 수 없는 당신을 만나 우리 모두는 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낙으로 알고 각자가 자기 사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대면하듯 바르게 살 수 있게 축복하시니 바다의 자리를 펼지라도 강 건너간다 있을지라도 그곳에 예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당신의 임재의 사실을 잊지 않고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주의 성령의 시선 안에 머물러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가 연약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진실은 연약하지 않다고 증명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까워지는 12월로 접어들 때가 왔는데요.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또 그 절기에 맞는 은총을 잊게 되고 또 기대와 기다림이 있게 되고 주님은 우리의 경성 기간을 어떤 말씀을 정해서 또 알게 하실까라는 설레임도 있고 나이가 먹을수록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걸 일찍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설레임도 약해지고 그리움도 약해지고 실질적으로 주님에 대한 감각조차도 둔해집니다. 엘리를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엘리의 그 영적 상태가 어두운 밤처럼 희미하고 끝내는 목이 부러져 죽고 자녀들도 다 죽는 이러한 그 말년의 무서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게 됐는데요. 그때마다 왜 이렇게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비둔해지고 앞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 상태가 됐을까. 이렇게 그냥 좀 좁은 어떤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늙을수록 청청해야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렇게 쉽게 시들지 아니하는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냇가에 심어진 생수가 펑펑 솟는 시냇가에 심어진 예수인인데 설사 육체가 좀 이렇게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청청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은 변질이 되지 말아야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내가 왜 엘리가 무능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주 옛날 얘기죠. 지금 하는 게 침노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나를 맡겼다는 거예요. 귀찮고 의욕 없고 무능해지고 이런 것들로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이제 내 나이가 얼마야. 그리고 제사장 역할한 지가 벌써 이게 몇십 년이야. 이렇게 자기를 위로해가면서 나이와 함께 무능해지는 자기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침노가 없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직무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개인이에요. 엘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건이지 제사장이라는 직분 사건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삶에서 주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보내잖아요. 내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걸 가지고 경제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배울 속에
하나님을 침노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본능적인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를 찾게끔 되어 있고 내 사랑하는 분을 찾게끔 되어 있고 언제든지 수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를 찾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침노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자연성과 망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성 속에서 성화가 있다.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해당되는 성화의 과정을 밟는 건 자연과 똑같다. 우리는 그런 자연성이 나를 괴롭힐 때, 무능해지게 만들 때, 모든 의욕이 상실될 때 이 정도면 됐어. 그동안 난 열심히 이렇게 살았고 이만큼 일도 했고 이렇게 나를 스스로 위로해가면서 그냥 조금씩 변화되는 것. 이렇게 머무르면 죄인의 자연성의 시대를 지나는 것이다.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한다. 설사 육체는 세전할지라도 영혼은 세전해 줄 수 없다. 보통 때 건강할 때는 쾌활하다도 몸에 어떤 증상만 오면 착 까부러질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신앙이 기분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신앙이 감정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신앙은 무엇을 어떻게 깨달았다는 지성에 매달려서도 안 된다. 신앙은 의지에 맞춰야 한다. 나 이거 안 먹으면 죽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난 먹어야 돼. 뭐 이걸 먹어라 저걸 먹어라 막 이래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내가 이거를 먹기 싫어도 먹어야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의지적인 선택이 의인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나 지금 기도하기 싫어. 내일 하지. 충분히 미룰 수 있어요. 아, 이번 주는 그럭저럭 지나고 다음 주부터 결심하고 내가 성경 열심히 봐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그럭저럭이에요. 그런데 의지화하는 거예요.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의지화시켜서 성경을 한두 줄을 보더라도 펴야 돼. 피고 한두 줄로 시작을 해야 돼. 오늘은 반장밖에 못 읽었어. 실천했잖아. 주님 앞에서 위로해줘야 돼. 잘했어. 그 결심을 실천하지 않았더라면 넌 이번 주 내내 한 번도 안 필 수 있었다. 네가 단 5분을 해도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로 실천했잖아. 이것은 1시간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락해 준다. 그러나 아이고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다음 주에 하지 이렇게 밀고 나가버린 나는 엄청 무능해진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식은 있다. 왜? 고민을 했으니까. 그러나 내 육체까지 일으킬 정도의 능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무서운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내가 20살에도 당신 그대로의 능력을 발휘했고 70살에도 그대로 그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난 내가 만약에 80에 90의 세상을 뜬다. 난 그대로 그분은 당신 능력은 결코 내 안에서 잠재워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꼭 육체가 어떤 행동을 해야만 내가 살아있느냐? 아닙니다. 내 심령의 인격 안에 그분이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의지,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의지, 그리고 존재했다는 과거와 현재의 추억을 더듬으면서 나 자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늙어갔다는 문제로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늙지 않으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를 조금 더 이제 위로하고 보호해주고 또 뭔가 격려해주기 위해서 많이 내 편에서 후한 마음을 품어줍니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면 나도 너도 무능해진다. 끝내는 엘리와 같은 생애로 마칠 수도 있다. 나 하나만 망했냐? 아니다. 법궤를 빼앗김으로 나라도 망하고 그것만 망했냐? 내 자식도 망했다. 한 사람의 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는 어마어마했다.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성직을 맡고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인격이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는 늘 거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삶을 정리해 갑니다. 내가 타고난 그 모든 것들은 비천해. 모든 인격이나 모든 삶의 수준을 보면
하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양심부터 개척이 됐어. 창조가 됐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과 양심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율법과 양심 이상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뭔지 알아들어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1에서 4계명까지는 종교, 유대 종교에 하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거기서 4까지는 만약에 모른다고 해도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보편화된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5계명부터 10계명의 법은 안다는 거예요. 이웃을 해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1에서 4계명을 찾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준에서 5에서 10까지는 저 사람 참 인격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하는 건 죄인의 자연성이에요. 그래서 5부터 10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뭐를 잃어버렸냐? 1에서 4계명을 잃어버렸어요. 1에서 4계명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가슴에서 1에서 4계명이 살아났어요. 부활됐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무란 얘기인데도 알아져요. 그래야지라고 말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4계명을 찾아서 엮었어요. 그 완벽한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인격 정도 생활할 수 있도록 인간 사회에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은 성령을 충만케 하사 네가 기준한 율법이나 양심 정도 갖고는 안 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 모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를 정리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신 예수의 자로 우리를 일으키셨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통해 성도의 삶은 율법이나 양심 정도는 아니다. 거기에 묶여 있어는 안 된다. 이 정도면 난 괜찮아. 이 정도면 준수해. 성경엔 이 정도가 없습니다. 침노하라지. 끝까지 침노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쫓아와. 이렇게 되어 있지. 이 정도면 됐다. 양심도 보통 사람보다 바로 쓰고 네가 율법도 제대로 지키니까 됐다. 이런 데가 성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를 위대한 의인으로 평가해놨어요. 난 양심도 바로 써. 남들보다 좀 깨끗해. 난 남한테 피해만 안 주는 것만도 잘 살고 있는 거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을 놓고 봤을 때 거기에 그렇게 험한 자국이 나지 않아. 이 정도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율법과 양심을 놓고 자기가 평가를 해버렸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태중에 아기가 뛰는 느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율법과 양심을 놓고 이미 의인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만약 연약해도 율법과 양심이 연약해도 내 안에 성령의 태동이 약동하고 있다면 살아있는 예수예요. 살아있는 예수. 그러한 예수인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를 잘 믿었는지 얼마만큼 이 세상에 말하는 인격자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4가지 잃어버렸던 율법을 찾아 채워서 10개의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의인답게 산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는다면 너는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와 여러분이에요. 이제 간혹 가다 이제 성도들이 저희 수도원을 방문하죠. 이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제는 성령 역사 심하지 않아. 성령이란 단어조차도 그렇게 흔하게 쓰지 않아. 예수 믿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내용도 그렇게
편하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 존재는 이미 7, 80은 끝난다. 내 존재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생애를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바쳐드릴 수 있을까? 주님, 내가 너무 늙어서 죄송해요. 이건 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푸르고 청청했을 때 좀 더 사랑했을 것을. 주님, 나는 육체가 용납을 안 해줄 때가 너무 많아요. 늙어서 의욕 없는 내 모습을 당신께 보여서 주님은 서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면 주님 앞에 나와 5분이 아까워서 쩔쩔매며 아꼈던 내가 이렇게 누워서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와 같은 안타까움이 없는 나를 주여, 나는 늙었다는 핑계로 너무 연약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를 아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도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를 놓고 늙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당신이 나를 놓은 사랑에 대하여 한 번도 미약해진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당신 앞에서 한 번도 늙지 않았다는 사랑을 갖고 싶어요. 한 번도 후퇴하고 좌절되고 퇴보됐다는 이런 말을 갖지 않기를 나는 바라요. 모든 게 다 뒤떨어지고 못났어도 나는 인간의 수준만큼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은 신적만큼 나를 사랑했다는 이 놀라운 기록을 영혼 속에 갖고 가고 싶어요. 주님, 내가 아무리 당신을 사랑해도 인간 이상의 사랑은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성령의 도움 안에서 사랑이지 내가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신이십니다. 어떤 장애물도 충분히 해결하시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자주 해드려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세잔해져서 갈수록 모든 게 다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 많이 죄송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바라고 있는 정도의 나를 일으켜서 이제 뭘 더 바라봐. 욕심도 전혀 없잖아. 암만 욕심이 없었다고 해도 지난날에 나는 젊었을 때는 조금은 욕심이 있었겠죠. 난 계획도 없이 살아갔다고 늘 말합니다. 난 진짜 계획도 없이 살아갔어요. 주어진 현실에 무엇이 오면 그때 따라 딱 결정하면 끝이지. 미래를 놓고 뭐 상상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큰 욕심도 없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하면 주야로 당신을 침노하느냐가 내 숙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은 10년이 넘는 세월 속에 성도들의 방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또 주님 앞에 시들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해서 영혼들이 활기를 차고 새로운 길을 찾고 나도 에너지가 보충될 수 있어요. 이 에너지는 아니에요. 이 에너지 갖고 하나님을 내가 상대했다고? 난 아니에요. 나의 안타까움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수고가 그분께 가지 아니한 것 같고 그분으로부터 온 것 같고 내가 만족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소경도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벙어리도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하시면 그분의 역사예요. 나와 관계없이 마른 막대기도 들어서 600명을 죽일 수 있는 건 그분의 역사예요. 어느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던 건 그분의 역사예요. 이런 식의 당신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이요. 내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진액을 빼고 나의 모든 걸 본께 얹고 뭔가 희생이라는 단어도 어울리지 않지만 인간사에서 말한다면 벅찬 희생도 들어가고 마지막 모기소리만한 기력을 가지고 주님이라는 이 땅에서 저 땅 끝까지 올릴 수 있는 진실을 내뱉어야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라는 성호를 한번 불러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중심에서 부르고 있으면 정말 멎는 것 같아요. 그러다 다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에요.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살아온 시간들. 이제 나이 먹어 이만큼은 못해. 그 안타까움. 모든 게 세잔해져서 죄송합니다. 좀 더 당신께 진실을 온전히 바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주님. 한 번 무릎을 꿇으면 4시간은 보통 했는데 그렇게 길게 나를 뻗팅이는 힘이 안 돼요. 이거 억지로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지난날에는 무릎 한번 딱 꿇으면 눈 뜨면 4시간이 보통이었거든요. 근데 안 돼요. 벌써 몸이 움직여지고 뭔가 내게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다른 짓을 또 하고 움직여야 돼요.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덧없이 가는 세월 속에 나를 무방비 상태로 내놓지 마라. 난 누구냐? 그 시간까지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갈 사람들이에요. 내 육체에 예수가 살았다는 거, 내 인격 안에 그분이 살아있었다는 거 증거하고 가야 되거든요. 어디 나가 우리들이 막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르며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하는 이런 것은 아니에요. 찾아오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내 형제고 자매이면 좀 더 깊은 곳을 소개해주고, 또 장성한 분량이 어이구 꽤나 좋다라고 생각하면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충만히 내놓게끔 만들어 가면서 각자가 내가 예수인이구나, 내가 참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구나 실감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혹시나 뭐가 어떻게 돼서 무능해진 자기를 놓고 옹호해 주지 마라. 점점 침노를 잃어가고 핑계대기 좋아하고 무능해지는 엘리 상태를 유전받는 현실에 있다면 벌떡 일어나야 한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 나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기에 아직도 가능합니다. 주님. 아직도 가능합니다. 왜? 그 젊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떠나야 문제지. 성령이 존재하시는 그 사랑은 나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탱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서 그냥 멍청 이렇게 있지 말고 영혼은 작업을 해야 돼. 이렇게 있을지라도 주님을 찾는 안식, 그 안에서 주고받는 교류의 진실성, 이런 것들이 모든 성도의 삶에 아름다움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성경을 봤죠? 38절부터 이제 이렇게 쭉 보다가 요걸 이제 보다 생각을 지난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적었는데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구약의 얘기였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는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고 그 선에서 끝나라라는 의미로 경계를 정해 주셨는데, 우리들의 죄성과 악성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죠. 눈으로 갚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빨까지 뽑아버리고 싶죠. 오른뺨을 떼면 왼뺨, 오른뺨 다 때리고 싶죠. 이렇게 죄의 본능은 죄를 안 갚음할 때 몇 배로 늘어나서 갚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법도가 나오므로 더 이상은 죄를 증가시키지 마라, 이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를 좀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웃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죠. 서로가 이해관계가 아름답고 좋은 관계, 또 아니면 원수를 맺은 건 불의한 관계가 돼 있어. 어떤 사건 때문에. 또 그냥 핍박을 하는 건 이유 없이 상대가 나를 놓고 괴롭혀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의 모습이었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시작해라. 가정 공동체.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정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이 들어있다. 거기 안에 정말 기도해야 할 대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멀리까지 가서 기도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보다는 제일 가까운 이곳은 내 가정 공동체인데 이 중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고 용서할 문제가 있다. 이 중에 뭔가 서로가 은근하게 대립되고 그 사건만 나오면 쾌쾌 묵은 사건까지 그대로 들추어서 복수하는 사건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막힌 담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았던 휘장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찢어내렸어요. 터졌다 이제는. 막힌 담을 가지고 살지 마라. 서로가 대나처럼 내가 이렇게 했고 당신도 이랬잖아 라면서 서로가 밝혀서 물어놔라. 아무것도 없는 사건처럼 물어놔야 새로운 창조가 오지. 무죄가 선언이 안 되면 창조가 오지 않습니다. 무죄가 선고됐었을 때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가지. 무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곡차곡 수십 년간 살면서 쌓아놓은 많은 나를 괴롭히는 나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이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용서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 가족이니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덜 말하잖아요. 인격은 개체다.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개개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것처럼 우리는 각자 자기라는 한 사람을 보호받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히도 부모와 자식 간은 얽혀진 사건이 너무나 가볍고 친하고 이렇다라고 분리하지 않아도 넘어가야 할 내용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런데 한 가지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건 차곡차곡 쌓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냥 무심코 던져서 그런데 상대는 가시로 받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자신도 모르게 쉽게 넘어간 대화 속에 쉽게 넘어간 사건 속에 누적된 자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또한 그것뿐이 아니야. 당신은 늘 나를 무시해. 인정받지 못했다는 억울함. 그러니까 애들까지도 날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 당신이 그렇게 애들 앞에서 이 아버지를 무시하니 걔네들이 나를 존경하겠냐. 이런 식. 그래서 사사로운 사건 속에서 내 가정 이웃 안에서 우리는 불행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기록하신 말씀 중에 네 이웃을 우리는 내 이웃이 내 가정이 최고예요. 제일 먼저 부부와 부부 사이에 이렇게 누적되고 그냥 투명한 것 같은데 가로막이 있어. 다 보고 느끼고 하는 것 같은데 소통이 안 돼. 언어가 안 들려. 이름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 원수는 네 집안에 있어 한 것처럼 성령이 자유할 수 없는 게 내 집안에 있는 거예요. 자식 문제, 아내 남편 문제.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는 성령의 자유함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은 지금 읽어 내려간 중에 이방인보다 세리만도 못해.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자식을 놓고 부모를 놓고 무언가 불쾌한 감정이 싹 솟았을 때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이방인이야. 이방인이에요. 언제 같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받으며 지나갔던 시대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세리야. 탐욕만을 위해서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옆 사람들을 다 희생시켜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 하나가 만족감을 갖고 나 하나가 사람답게 자기가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아내가 희생을 당하는지 자식들이 희생을 당하는지 남편이 당하는지 부모가 당하는지 몰라. 그게 세리예요. 나 하나
내 욕심대로 살고자 가장 가까운 마누라를, 가장 가까운 남편을, 가장 내 것이라고 벌벌 떠는 자식을, 부모를 우리는 어떻게 상대했느냐? 이방인 취급을 했다. 세리처럼 내 욕망 때문에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0.1도 생각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온 사건 속에 어느 날 그와 같은 문제가 부딪히면 서러워하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어느 날 벗겨지는 날에는 분노가 솟구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막 이런 식이죠. 내가 당신 만나서 이랬는데 이런 식이죠. 다 이 안에 첩첩이 쌓여 있어. 겉으로 포장을 했어. 회칠한 무덤처럼.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무덤을 파면 썩은 내가 난다. 혹시나 우리가 예수 믿어가면서 정말 예수인은 휘장이 찢어떨었잖아요. 무죄로 놓을 수 있는. 내 남편이 있기에, 내 남편이 없기에 내게 맞는 짱을 주신 것은 주님이잖아요. 그럼 무죄로 놔야 돼. 나에게 맞는 아내를 주신 건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 만약에 주님이 아니고 내가 원했다 할지라도 이젠 주님만 시켜야 되는 게 내 신앙이에요. 그렇게 나가면서 우리는 야, 너 세리 같지 않냐? 너 이방인 아니야? 이렇게 성령이 어느 날 은근하게 뒤민단 말이에요. 나이가 먹을수록 청산하시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회개의 시간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학원을 하고 나와서 경기도 광주에 가서 살면서 나는 절대 잘못했다고 못 느꼈는데 주님이 나한테 편애했다는 것을 들추셨어요.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과외비 잘 갖다 내는 애를 상대하는 내 모습과 공부 못하고 말썽 부리고 막 몇 달씩씩 그냥 과외비가 밀리는 애들을 상대했던 나의 모습에 대하여 나는 엄청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주 면제도 많이 해줬고 걔네들 형편에 따라 막 몇 개월씩도 그냥 놔두고 그냥 어느 때는 막 분할로 갖다 내도 그냥 괜찮고 뭐든지 그렇게 그래도 선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날 탁 드러내시는데 와, 어떻게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양심적으로 살았고 미아리 바닥에서 윤 선생 하면 알아줬는데 주님 앞에 오니까 알아줄 게 없는 거예요. 네가 좋아했던 내용들, 무단히 네가 그런 것 때문에 싫다고 하는 바람에 피해를 받던 사건들, 애들이 와, 얼마나 어려웠는 줄 알아요. 며칠을 그렇게 들추어 주어서 내 학원 생활 13년 생활에 주님이 계산을 하시는데 완전히 나는 아주 잘못했습니다. 나빴습니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한 거예요. 며칠을 두고 하나 끝나면 또 하나,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이렇게 주님 나를 뒤져주셨어요. 그래서 한 시대에 학원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살았던 소문났던 윤 선생이 주님 앞에서 완전 납작공이 됐잖아요. 그 뒤로 나는 많이 바뀌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살아온 과정 속에 10년 이상 우리 수도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드나들었어요. 네? 그때 대중 속에 나는 어떠했을까? 주님이 나는 꼭 청산할 것 같아요. 또 한 번 계산하자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 어떻게 들춰주셔도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중 속에서 잘난 척은 얼마나 했겠어요.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 주술사처럼 마술을 부리고 싶었던 순간이 2번 있었다고 내가 고백했어요. 사람들이 꽉 차서 여기 왔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오는 거예요. 난 미리 준비를 안 하잖아요. 말씀은 어디를 펴야 좋을지 모르는데 찬양은 영겁 돌아가면서 하는데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바지 찬양 하나 더 하라고 해놓고 묵상을 하면서 나 이것까지 끝날 때까지 말씀이 안 하면 나 내려갑니다.
난 못한다고 기권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묵상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중간쯤에 말씀이 온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순간 나는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알아요? 박수 막 쳐갖고 통성교기도 시켜놨고 그리고 할까? 이런 기교를 부리고 싶은 거예요. 야, 여태까지는 윤 원장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저렇게 못 가르쳐?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갈등이 막 초속적으로 막 나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이 끝날 때까지 당신 말씀을 안 보내시면 나는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난 내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찬양이 끝나기 전에 요한복음 말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인간은 살다 보면 뭔가 곤란하고 난처해지면 지 방법으로 해야지.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주님 나도 내 인생에서 머물러 보고 싶었던 욕심이 2번 있었습니다. 이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오는 권사님들이 보통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 헌금을 이만큼 받았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돈을 넣어줬는데 1억에서 1000만 원 빠졌단다. 뭐 100만 원 빠졌단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주님 왜 나는 돈을 안 주십니까? 나 줘도 그렇게 안 쓰는데. 주님 우리 맨날 달랑 식구들이 시장 갈게 돈 달래 그러면 조금 쓰고 오라고. 10,000원 달래면 5,000원 주잖아요 제가요. 10,000원 주면 10,000원 다 쓰고 와요. 그러니까 나는 뻔히 다 쓰고 올 거니까 뭐 한 8,000원이나 5,000원 이렇게 줘서 난리가 나죠. 적다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네. 이러한 생각 속에 헌금을 나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해볼까? 순간에 이게 더군다나 어느 목사님은 최하가 30만 원 안수해주고 받는다. 주일날이면 막 줄을 쓴대. 그거 번호표를 받고 기도 받으려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한 유혹이 2번 지나가서 내 일생에 내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주님 앞에 걸려있다면 주님은 날 책망하실 거예요. 뭐든지 이제 마지막 또 한 번의 결산은 이제 이 남은 시간을 내가 얼마만큼 잘 사느냐의 결산이겠죠. 너 내가 준 환경 속에 성도들 있고 주님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는 헌금이 이렇게 나와서 그래도 전국에서 보내는 성도들 수도원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너 돈 꾸러 가지 않잖냐. 옛날엔 돈 꾸러 갔잖아. 내가 송신혜를 왜 못 잊어요. 송씨 아저씨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아저씨 나 돈 좀 빌려줘요 하니까 통장채 줬잖아요. 나를 2번을 마음대로 써. 늘만 할 때 너 괜찮아. 그 사람 예수 안 믿잖아요. 그 지금 송씨 아들은 여기 와서 알죠. 알지도 못하는 나에게 통장까지 주면서 2번을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돈 꾸러 가진 않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마지막 결산을 주님은 나를 임종시할 것이냐 아니면 내 기억과 의식이 또렷한 가운데서 잘못됐다는 사죄를 받으실 거냐.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천한 짓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이에요. 자기 자녀를 자기의 왕궁으로 끌어들이는데 하자 없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절대 누구의 송사도 받을 수 없는 자식으로 만들고 싶죠.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점도 주림 잡힌 것도 흠도 없는 여러분들과 나를 자격으로 충만한 자녀들로 우리를 그 안에 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됩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살아온 시간들에 대해서는 쉽게 그냥 하루아침에 딱 이렇게 치지 않아요. 우리들이 나이 먹어서 시간에 아픔이 온다든가 어려움이 온다든가 사건이 나오는 거는 회개하라는 난 표로 알아요. 한번 돌아봐라. 네가 병들지 않고 병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니? 같이 동정하고 울어봤니? 안타까워서 기도해봤니? 네가 배고프지 않고
배고픈 사람의 심정에 네가 동참해봤니? 안 해봤잖아. 외롭고 고독해서 쩔쩔매는 사람의 심정을 안고 너 울어봤니? 너 그것도 너 못했잖아. 나 예수 믿고 나 잘 되는 것만 생각했지. 그렇게 어려워하는 성도들의 입장에 서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입장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주님의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로 주님 나라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는 것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주님이 내 입을 통하여 토설을 기다리신다. 내가 얼마나 몰인정했는지, 내가 얼마나 나 위주였는지, 내가 얼마나 에고였는지, 내가 얼마나 불편한 걸 싫어했는지, 손해보는 걸 싫어했는지, 이런 거 주님이 물어놓으려고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 더러는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네, 이번에도 어디서 이제 성도 분이 왔다 가셨는데 그랬어요. 나는 내게 큰 무기가 하나 있다. 장애인이라는, 그리고 무식하다는 것과 장애인이라는 이 무기가 오늘 나를 얼마나 절실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엄청 존귀하다. 이분 외에는 내게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내가 이렇게 안 됐더라면 결코 이렇게 절실하게 예수를 찾았을까? 이 늙은 나이에 지금도 사랑 고백으로 눈물을 툭툭툭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러한 현실이 내게는 엄청 귀하다. 나 이렇게 안 됐으면 그런 절실함이 있을까?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시간을 낭비하고 더 많이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났기에 너무 진실해. 그분이 나를 찾는, 내가 그분을 찾는 이 두 가지가 서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실존, 나보다 크다. 내 존재성보다 훨씬 크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세리나 이방인 같은 짓 정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 믿고 성령이 충분히 나와 여러분을 움직여 갔는데 엘리처럼 무능으로 침노하지 못하고 죽는다? 이거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상대를 위하여 용서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해야 이 가슴에서 뭔가 주님을 상대로 했을 때 정확한 판단이 떨어져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내 편으로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웃을 놓고 또는 너를 핍박하는 자를 놓고 또는 원수를 놓고 기도해라. 어떤 타산도 걸지 마라.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게 아니야. 그 사람을 놓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건방져, 나부터도.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놓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방법을 많이 내세웠다는 거예요. 민첩하게, 재빠르게, 현명하게, 명료하게. 결코 아닌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일처리가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놓고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대한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것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6절로 한번 내려가 보죠. 5절에 보면 악인과 선인에게 불의한 자와 불의하지 않은 자에게
비를 내리셔서 똑같은 의로움을 주신다. 그리고 그분은 온전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예. 악인과 의인이 똑같이 지금 생활해요. 햇볕을 받아가면서. 그런데 이사야 기록하기를 악인은 은혜가 와도 은혜를 은혜답게 못 쓴다는 거예요. 똑같은 비를 내리고 똑같은 해를 보내도 악인은 악인에 맞게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의인은 의인에 맞게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자, 악인과 의인이 있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걸 악인이라고 한다면 주께서 똑같이 1억씩 주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의인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 1억을 어떻게 쓸까? 주를 위하여.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걸 나를 위해서 어디다 쓸까? 시장도 하고 싶고 모두 사고 싶고 모두 갖고 싶고 이런 식이 되죠. 똑같은 축복을 해서 똑같이 비를 보냈어. 악인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의인은 이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악인은 축복을 받고 죄를 짓는다. 의인은 축복을 받고 의를 드러내는데 악인은 축복을 받고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또 동일하게 비를 보낸다. 또 동일하게 햇볕을 보낸다. 또 어떤 말을 하느냐.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비가 많이 와서 죽겠네? 이렇게 말하더라. 악인은. 의인은 주님 비를 골고루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춥고 비바람이 쳐? 하면서 막 뭔가 못마땅한 거예요. 의인은 순리대로야. 요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사건의 얘기를 하면 순리대로 하십시오. 순리대로 받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순리대로 하십시오. 내 마음에 저게 순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상에서 말하는 순리대로 하십시오. 나는 내가 맞는 게 순리야. 주님은 아니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가 악인이냐? 선을 베풀어 주셨는데 악을 낳는 게 아닐까? 내가 의인인가? 선을 베풀므로 선을 또 낳는다. 이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 아버지 온전한 같이 하늘 아버지 온전하시면 하늘 단어를 쓰셔서 그냥 온전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나도 이것 때문에 고민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안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왜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는 노트에다 막 적어봐요. 하늘이라는 걸 생각해가면서. 근데 이제 마음속에 권세자가 하늘의 권세자가 온전한 것처럼 모든 걸 다 내려다보시고 판단하시는 그분의 판단력 안에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아까 처음에 초입세 말했죠. 인간 안에서 온전함. 인간다운 인간의 표현 안에서 온전함이고 하나님은 신격 안에서 온전함. 우리는 인격 안에서 온전함. 이렇게 주님은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격이나 된 것처럼 신격의 온전함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선악과를 보면 나 따고 싶어요. 나 갖고 싶어요. 한 번만 만져볼까요? 이거 죄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따서 움켜쥐고 안 내놓으니까 내 목표는 꿀떡 삼키고 없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죄지. 있으니까 가서 볼 수 있었고 유혹을 느낄 수 있었고 뭔가 한 번쯤 닿고 싶은 마음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갖고 싶었습니다. 나도 때로는 그러한 판단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선악과보다 예수님이 더 귀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딱 내릴 때 가슴 우르르 울려오잖아요. 주님 내가 선악과보다 초라한 예수가 더 좋았습니다. 못 박히면서 엉망진창된 피 묻은 그 얼굴이 더 좋았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서 확 높여갈 때 감당할 수 없죠. 감당할 수 없죠. 막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예수 자체가 내 능력이고 예수 자체가 내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내 생명이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좋은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과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랑이 식지 않아야 돼. 그리고 현실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돼. 말로만, 생각으로만, 기도로만, 찬송가로만 움켜진 예수가 되지 말고 실천해. 내가 어떤 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관상 기도하지 말고 관상 생활을 해라. 지나가다가 이 떨어진 휴지가 있으면 집어라. 이거 관상 아니냐? 내 눈에 이것이 들어왔으면 다른 사람 눈도 지나갔을 것이다. 이거 하나는 줄는 수고를 하지 않고 관상 기도?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그런 식의 이제 예수님을 내가 믿는 예수 이 얘기를 조금 했는데 상대가 충격적이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 실천해라. 우리 모두 이 한 주는 다가올 성탄절을 놓고 하나님이 실천하셨어요. 어떤 실천? 말씀이 육신되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실천하셨잖아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주 작은 거지만 내 입장에 맞춰 실천해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겠어요.